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온갖 뭐 역정이란 말처럼 온갖 어려움 또 유혹 또 뭐 시련 위기를 이제 막 겪는 가운데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40년을 넘는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참 세상에 많이 참 이렇게 많은 변화를 참 보았고 또 내 삶에도 여러 어려움들 또 위기들을 또 많이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우리 삶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정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은 정말 우리 믿음에 흔들고 또 넘어뜨리는 유혹과 공격들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들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우리는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표현을 참 좋아하거든요. 보배로운 믿음. 이게 세 번역 성경에는 이제 귀한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데 참 보배로운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 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보배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귀하고 또 학벌보다도 귀하고 또 명예보다도 귀하고 또 건강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천국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 신입생들 모입니다. 아니면 하버드 입학생들 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그냥 이런 무리에 속했구나. 이런 것에 굉장히 자부심과 그걸 느낄 텐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정말 특별하고 또 고귀한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보배로운 이유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나 또 노력으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받게 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예.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노력해서 내가 뛰어나서 선량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처럼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 앞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뭔지 우리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생명과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생명을 우리는 얻습니다. 또 목마른 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참 만족함을 얻습니다. 또 나의 주린 영혼이 배부름을 얻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 우리에게 참된 쉼을 또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쁨, 또 위로, 또 소망을 우리는 얻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세상에서 돈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같은 생명과 또 경건에 속한 하늘의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누리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4절 3번절을 볼까요? 주사까지 시작. 네. 우리 이 땅에서의 소망과 약속들은 거짓됩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그것을 얻으면은 그걸 이루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만족있겠다 싶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은 그냥 잠시일 뿐이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보배롭고 또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산 소망의 약속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린 다 늙고 또 병들고 또 죽음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음의 나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나의 삶이라면은 얼마나 또 비극적이고 또 허무한 것입니까?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같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한 번 절. 이 약속부터 시작. 예. 우리에게 이 천국의 약속이 없다면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것들 뿐이라면은 우리는 애써 이렇게 경건한 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만약 죽은 자가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도 원 없이 늦기 전에 내 인생을 엔조이하고 저녁을 쫓아서 즐기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영원한 나라의 약속과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정욕과 썩어질 것을 조차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5절 7절은 우리가 믿음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하는 그러한 힘써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믿음은 이제 보배로운 것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것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본받는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빚어지고 또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덕이 없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 세상 사람들부터 또 비난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또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사람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덕에 또 뭘 더해야 돼요?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지식, 또 진리를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 또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필요한 또 지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지식이 없을 때 그의 신앙은 어떤 맹목적인 또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지식이 없는 열심은 또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하라고 바랍니다. 또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또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덕목들을 쭉 우리가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덕목의 완성은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거듭거듭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또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또 경건을 형제 우애를 또 사랑을 더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렇게 정말 성장해 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풍성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죠?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처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러한 우리 믿음의 내적인 성장과 성숙함과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면은 그것은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즉 눈이 아주 근시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자는 과거 자신이 죄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고 또 새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큰 약속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참여하는 이러한 성장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은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더욱 힘써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또 택하여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의미합니다. 힘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힘쓰지 않으면은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의 어떤 은혜와 소망과 모든 것들이 희미해지겠죠. 또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인지, 또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생명과 복들을 얻고 또 누리게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욕과 썩어 없어지게 될 세상 소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처럼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소감을 쓰고 또 이러한 양식을 먹고 쓰기를 힘써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때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소망을 따라서 살게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생활에 힘쓰므로 또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부르심과 또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분도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그리고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산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늘 또 기억하게 하시고 굳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